오늘 성경 본문을 찾아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 다음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04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전권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심과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우리 44절부터 봅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하늘 같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경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았더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경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무료 세례를 베풀을 정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다 같이 읽읍시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비산동에 개척했을 때는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월세를 포함해서 고정적으로 지출되어 오는 비용이 한 250만 원 정도 됐는데 그때는 정말 그것도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빠듯했죠. 그 당시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공간이 굉장히 좁아서 이제 성전으로 쓰고 이제 부엌은 옆에 창고 같은 베란다를 막아서 반은 부엌으로 사용하고 반은 창고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비가 오는데 비가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판넬을 세웠는데 샌드위치 판넬을 세웠는데 그쪽으로 막 비가 들이치니까 창고에 쌓아둔 물건이 이제 막 물이 묻어서 못 쓰게 되는 지경이죠. 월세니까 주인께 이것을 좀 시설을 고쳐주십시오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그 주인이 어르신이었는데 85인가 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못 들으시는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대답이 없으십니다. 안 되겠다 싶어 우리가 그냥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것을 수리하려고 하니 이제 필요한 것은 비용이었죠.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번에 제가 뜻하지 않은 보너스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목사님께 갖다 드려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를 11조라고 얼마를 감사헌금하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청년이 저에게 주었던 그 액수는 지금 13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제가 봉투를 열어보니까 300만 원입니다. 그 청년에겐 큰 돈이었어요. 제가 그 감사헌금을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수리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구입하였죠. 물론 그 청년이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근데 항상 저는 그 청년에게 지금도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 베풀어 준 은혜를 꼭 갚겠다. 내가 어찌하든지 그 청년에게 대해서는 지금도 그래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주었기 때문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주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러시지만 정말 저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주는 성도님들이 가끔 저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생겨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통해서든지 어찌하든지 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꼭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결단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더 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이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 즉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그 로마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입니다. 그럼 충분히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하고 그들을 핍박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견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주셨는데요.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와 그 베들레헴 사람들 말고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 중에서 가장 최초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성경에 고넬료의 이름이 나오고 오늘도 우리는 고넬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는 성도들에게 다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삼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함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경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2절 보세요. 고넬료가 경건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유세베스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돈독하고 믿음이 신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하고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견곤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 제가 성경의 단어 중에서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참 설명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참 난감합니다. 경외,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 이 이중적인 그 감정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10살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친하게 지내니까 50년 동안 사귄 친구죠. 근데 이 친구의 아버님은 고위 공무원이셨습니다. 근데 참 인자하셔요. 가면은 새벽이 되면은 저희들 방에 들어오셔서 휴지통도 비워주시고 또 찾아가면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고 항상 우리를 잘해주시는 그런 아버님이셨습니다. 굉장히 자상하셔요. 근데 이 아버님이 참 자상하신데 이 친구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때까지도 외박을 잘 못했습니다. 왜냐고 물어보니까 그 자신의 아버지가 사람은 잠자리를 구별해야 된다고, 절대 외박하면 안 된다고 외박만은 허락지 아니하신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이 친구는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옳으니까 나는 그냥 우리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에 순종한다. 나는 뭐 전혀 이상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한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별하여 아버지 안에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질이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떨림을 갖고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의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의 물질의 소유와 적고 많음을 상관없이 항상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구별하여 세우시고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돌이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니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신약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공의성이 떨어지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섬기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알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구원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인 되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하죠. 3일길을 걸어가 모리아 산 앞에 이르게 됩니다. 종들에게 명하여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는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다시 돌아오리라.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번제 드릴 장작을 다 펼쳐놓고 뛰어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고 그가 하는 행동을 저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에 보면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을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5편 7편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큰 교회 다니는 성도분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외부분이니까 좀 독특하기도 했지만 제가 잘 상담 안 하는데 또 알고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수락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상담의 욕점이 이거예요. 본인이 이제 성가 대원이신데 목사님이 강대성에 서시기만 하면 정치 이야기를 하고 또 이상한 자꾸 설교를 하셔서 그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저에게 상담을 하셨습니다. 성가대 쓰셔요. 성가대 쓰는데 목사님 예배가 은혜가 설교가 정치 이야기하고 그래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그 교회 나가십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왜 예배에 참석하시냐고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때 참 대답이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성가대에 서는 것이 좋고 성가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나갑니다. 저기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가대를 그만두시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참석하셨는데도 목사님의 말씀의 은혜가 되시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십시오. 그것이 집사님에게도 선이 되는 것이고 교회도 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강력하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 옮겼어요. 그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인터넷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를 경홀히 여겼던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치셨습니다. 나를 경홀히 여긴 자를 내가 경홀히 여기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경외하는 자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계획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안 좋구나. 급한 일이면 정말 그렇지만 예배 시간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은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때 권홍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집에서 나올 때부터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죠. 1년에 한두 번은 제가 용납을 해드려요. 여행 때문에 주의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여행이나 나의 삶의 쾌락 때문에 예배를 경홀히 여겨 예배 시간을 어기고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나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를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항상 예배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의 생명의 가치를 걸며 예배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기 있던 도심교회가 사라졌어요. 저는 솔직히 이 메가트리아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 정말 부흥하기를 원했는데 이 도심교회가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없어진 건지 다른 곳으로 이사 간 건지 모르겠지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의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정말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의 예배자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악을 멀리하여 악을 떠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당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악이 아니라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기자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교만과 거만함입니다. 교만함이란 남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태도 자체가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보면 목회자들도 만나보고 성도들을 만나보면 그냥 자세 자체가 교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교만과 거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교만과 거만함이에요. 어떤 교만함과 거만함이냐?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신앙 면에서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믿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이 교만과 거만함입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없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교만할 것도 없고 거만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과 거만의 악을 물리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특히 성도들은 패역한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말과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입술을 제어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본성입니다. 거짓말은요 성도라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거짓말은 마귀의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저도 목회자들 가운데서도요 웬만하면 잘 어울리는데 어울리지 않는 부류가 딱 두 부류입니다. 제가 그런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잘 안 해요. 첫 번째, 만나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매일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목사님 제가 가까이 하질 않아요. 만나기만 하면 없대요. 만나기만 하면 없대요.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인 말하는 분은 제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만나면 다른 사람을 욕하는 목사님은 내가 안 만나요. 왜요? 다른 데 가면 내 욕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하죠.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자신을 욕합니다. 내가 그분들은 잘 안 만나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러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긍정과 소망과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분들의 문제점인가를 이해가 돼요. 대부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꾸 남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죠. 그럴 때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요즘 가끔 제가 청년의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식당이나 길거리에서 만나요. 제가 한 2004년도에 청년의 사역을 그만두었으니까 한 20년 정도 흘렀죠. 근데 가끔 식당이나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납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그때보다 많이 그렇게 나이가 먹었을 텐데 반갑게 와서 되게 인사를 합니다. 그럼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교회 다녀? 지금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 예수 잘 믿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아니요 목사님 저 교회 안 나가요. 목사님 떠나가신다 해서 교회 그냥 떠나왔어요. 그냥 교회 안 다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잘못 가르쳤나?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하고 또 청년들이 그렇게 뜨겁게 믿었는데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라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성도들이 저에게 이렇게 여쭤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헌금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그런 분이 교회를 떠나가십니까? 믿음을 위해서 떠나가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봉사, 그들이 하는 수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렸던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함으로 했던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존귀하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들의 구제에 앞장서게 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 가운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대부분의 성도들 한 80%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한 80%는 자신의 마음의 소원이나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10%에서 한 20% 정도 되는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환경과는 아무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알고 나오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이야기할 때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좋은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매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들 간에 대화가 많고 부부들 간에 그렇게 이야기가 많은 거잖아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많긴 하겠지만 뭐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할 이야기가 많아요. 사람에게 호소하고 하소연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말할 사람이 없어요. 말할 사람이. 그렇잖아요. 말할 사람이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목회자들에게도 말을 못해요. 창피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권사님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누굴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목사님 사모님 있잖아요. 같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말 못해요. 그냥 저 혼자 알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넋두리처럼, 하나님 정말 억울하네요, 정말 하나님 힘이 드네요, 정말 우리 아버지에게 대화하던 것처럼 대화를 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목회 안 했으면 참 제 성질대로 살았을 텐데, 목회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경외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신가까지 준비를 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날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막 준비하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 교회나 성도들을 보면서 저도 솔직히 다른 교회나 다른 목사님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없지요. 그러나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단어에만, 이 문장에만 꽂혀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다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에 치우쳐 사는 것은 아닌가?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다 용서하여 주셔요, 회개하면. 그러나 그 회개가 은혜가 있다라고 하여 우리가 아무 의식도 하지 않은 채 공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악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또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므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통하여 깊은 은혜 가운데 가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